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상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이 참 주옥 같은 설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새 힘 받으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눈을 부릅을 뜨고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이미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오면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고,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실 질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죠. 너는 나 위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사모님 히터를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좀 덥네. 나만 더운가? 네, 히터를 좀 꺼주세요. 무슨 질문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너 나 위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신대요. 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요.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쓴 거,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상급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저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쌓고 누리는 것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다 집을 건축하라. 왜 그러느냐?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가 받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누린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예전에 여러분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하면 학교 다닐 때 꼭 한 번씩 하잖아요. 달리기. 줄 서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저희 때는 원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뭐 7명, 8명씩 이렇게 한 번에 7, 8명이 이렇게 서요. 그래서 이렇게 땅 하면은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하죠. 결승선에 딱 도착을 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손목에다. 1등, 2등, 3등까지만 찍어줘요. 4등부터는 도장도 안 찍어줘요. 이 도장을 찍어주면 상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용품도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노트나 연필 같은 거 그런 거 상품으로 받으려고, 그 상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뛰었다고 다 상을 주지 않아요. 그 등수 안에 들어야 상을,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우리에게 했을까? 왜 달리기의 비유를 하면서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도 다름질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의 비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셨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거였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석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대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윤TV에요. 제가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게 나오니까 그냥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100일간 인생 역전 프로젝트 해서 20명의 도전자를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근데 그 20명의 도전자를 모집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한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과 또 백종원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성이 담긴 성장 예능이에요. 저도 이제 이게 2편인가? 1화, 2화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 모집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소년원 출신 있고 뭐 가장인데 빚더미에 있는 사람 있고 부모님이 뭐 다단계를 하다가 빚을 진 사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코너에 몰린, 뭐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였는데 방출이 돼가지고 어깨에 부상이 돼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튼 뭐 정말 밑바닥 인생, 빚만 남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20명을 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미션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 여기서 이제 탈락자들도 발생을 하고 거기서 나중에 몇 명을 모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주기 위한, 그 사람들로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 프로그램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하는 것은 요식업 쪽이겠죠. 다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교관들이고 백종원이 하는 거 보니까 음식업을 통해서 재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그 성실함, 또 내면의 그 임하는 자세, 하고자 하는 마음, 근면성, 뭐 이런 거, 또 인내력,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추려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해도 괜찮겠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서 채점을 해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참 어려운 사람들 다시 구제해주고 다시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두가 이런 상급을 받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늦게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알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그 생애를 마감했는지 아시잖아요. 참수형,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데 그 상을 이제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 그걸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겠죠.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이 하나님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럼 상급 주겠죠, 당연히.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근데 정말 가치관이, 정말 목적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냐라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올 한 해 이제 정말 한 20일 남았잖아요. 20일 남았는데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남겼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은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일은 있는가? 요구한대잖아요. 뭐 했냐? 나를 위해서. 묻는대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3년을 키웠는데 열매 하나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이거 땅만 허비하는 거 아니야? 찍어내버려. 그랬더니 일꾼이 와가지고 아니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봅시다. 올 한 해만 더 걸음 주워보고 올 한 해 열매 맺나 안 맺나 보고 그 다음에 안 맺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 아닙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땔감이 되면 아무 소용, 그냥 땔감밖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주인을 기쁘게. 이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우리가 무화과나무라고 한다면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닌가. 올 12년, 이제 2024년도 12월 우리가 오늘 11일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나? 주님께 상급받을 일이 있나? 칭찬받을 일이 있나? 이것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물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을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 여기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운동회 할 때는 1, 2, 3등까지 상을 주었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절제예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갖추어야 될 것은 절제예요. 절제란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거 이제 쉽게 풀면 이게 스스로 통제, 조절하는 것, 스스로 조심하는 것, 통제하는 것, 통제 시스템?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절제는. 그래서 참된 절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의 말씀을 쫓고 하늘의 것을 소망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요. 내 이성으로 안 된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뭐예요? 절제.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중요한 미팅이 약속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면 남녀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지도 모르니까 맞선을 보기로 했어요. 또 아주 중요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일이요. 그러면 그 전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 않겠어요? 의상이며 헤어며 신발이며 옷이며 뭐. 근데 배가 고프다고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뭐 치맥 밤에 먹거나 뭐 그래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잠이 들어서 다음날 만약에 스케줄을 펑크를 내면 안 되지요. 펑크를 내면 그 사람은 이제 신용 없는 사람으로 전략이 돼버리는 거니까 약속은 꼭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겠지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다? 네? 은혜 받을 준비하는 날이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혜 받을 준비하는 날,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 뭘 덧붙이려고 그러냐면 절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저는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왜?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벅차고요. 미리미리 이제 주중에도 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원고며 이런 거 다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스케줄을 될 수 있으면 안 잡으려고 그래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컨디션이 난조가 돼서 몸에 어디 이상이라도 오면 주일날 설교 제대로 하겠냐고요. 말하기도 힘들고 찬양도 안 되고 이건 자기 관리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관리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내가 하나님이 야 이게 네 몸 네가 잘 알아서 관리해야지 내가 네 몸까지 관리해주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자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지치기 해야 된다. 이게 절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출근 시간 잘못 지키면 이거 기본 안 된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열정이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죠.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칭찬할 때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 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고 절제예요. 나 없으면은 여기 안 굴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절제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요. 이게 이 없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잇몸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이제 방송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방송 연예계 저 사람 없으면 할 사람 없는데 없을까요? 과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빠져도 다른 사람이 또 대체해서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 일도요.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없으면 안 굴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그랬더니 왕이나 안 불렀대. 30일 동안. 나가면 죽는 법이래. 못 나가겠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 시간 안 나가면 네가 왕 앞에 안 나가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죠, 에스더가. 그 다음에 정신 차렸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못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슬슬 자랑하면서 나 하는 것만 보고 좀 따라해. 나만큼만 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진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천국의 상급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겸손을 갖춘 절제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우리가 뭐 2마리 토끼 못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잡으려다가 욕심내다가 결국 2개 다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이거는 주님의 일에 방해가 돼. 가지치는 거죠. 가지쳐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절제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한 가지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그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지쳐야지요. 잘라내야죠. 필요 없는 거.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라고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천국의 상급을 원하는 자는 꼭 절제가 따라와야 돼요. 성령의 은사. 내 이성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절제를 소유할 때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27절. 마지막 절이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풀으면 이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너는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쳐서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가서 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다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후회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날 사울에게 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잖아요. 그럼 내게 들리는 소와 양의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아니 왜 하찮은 것은 다 버리니 좋은 거를 왜 그냥 버립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사해야지요. 이게 사울 생각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울 생각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말하잖아요. 사울이 내가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각에는 백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백성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노라.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순종이 더 낫대요. 예수님 산성수훈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이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권능도 행했대요. 병도 고쳤대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 모른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너 그땐 몰랐지? 용서해 줄게. 너 그땐 몰랐잖아. 내가 이해해. 근데 이제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앞에 있는 말씀 19절과 뒤에 있는 말씀 20절이 순종, 앞에는 순종, 뒤에는 불순종에 관한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돈 쌓이게 해줄게 그 말 아니에요? 순종하면 너 통장에 돈 쌓이게 해줄게. 너 소유 땅끝까지 이르게 내가 해줄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울같이 행하면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엄청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엄청난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고 불순종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며요. 제일 높다며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하고 말씀이 틀려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높은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한 내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내가 불순종함으로 버림당하면 안 되니까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성경은 오늘 요구하고 있죠.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이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4절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마다 다 상 받는 거 아니래요. 그렇죠? 달리기 뛴다고 다 상 주는 거 아니죠? 운동회 하셨잖아요. 운동회. 여기 도장 딱딱딱 1, 2, 3등만 찍어줘요. 다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위한 상급도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이 땅에서 쌓는 상급을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거라고. 그래 천국의 상급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천국의 상급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이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이게 주의 일입니다. 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상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죠? 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않은 것에 상을 줘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주인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런 주인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4년 12월 11일 이제 딱 정말 20일 남았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일이 뭐가 있었나?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일이 뭐가 있었나? 상급 받을 일이 뭐가 있었나? 칭찬 받을 일이 뭐가 있었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잖아요.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 플러스 이 땅의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성경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상을 받는 게 아니구나. 열심을 내는 자,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는 자가 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내서 주님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상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는요,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늘 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는 것들 가지치기 해야죠. 이게 절제예요. 잘라내는 거. 이건 잘라내야지.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데. 이것도 잘라내야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마리 토끼 못 잡잖아요. 하나를 포기해야 한 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 아닌 것은 잘라내는 절제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절제를 은사니까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자꾸 넘어지네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절제함으로 가지치기 잘하셔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결국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지만 순종에 관한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신명기 28장. 그 뒤에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8, 19절 아까 읽어드렸죠? 19절, 20절 말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세요. 천국도 주여주여 하는 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사울 왕처럼 어리석은 왕, 하나님이 왕 삼은 걸 후회하는 그런 왕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풍성히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또한 쌓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열심을 내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러내는 은혜, 가지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순종함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